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출애굽기 하다가 이제 민수기로 불쩍 뛰어 넘어갔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그 성막 안에는 구체적인 우리 하나님의 설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예배, 바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 도면과 그 장막이라고 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지금 민수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20장부터는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 완성된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거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13장, 14장, 사실 이 두 장을 전체 다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13장, 14장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여기까지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는 그때가 첫 달로 칩니다. 이스라엘의 원력은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첫 달 14일 저녁 15일 그때 이제 6월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지나가는 패스오버를 하는 날이 이제 14일. 그러니까 실제로 출애굽한 거는 15일 때, 첫 달 15일 때 출애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시내산에 도착한 게 언제라고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에, 그러니까 지금 45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이 가득 차고 이제 3개월째 접어 들어갈 때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달 채 안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받았다고요? 10계명, 그리고 성막 만드는 설계도, 그리고 그동안의 설계 도면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의 끝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이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레위기는 뭐냐면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그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예배는 이런 거다, 그 설명을 해주고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19장 2절이에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기는 3개월째 되고 난 이후에 성막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 모세에게 줬던 모든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간단 말이죠. 민수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좀 연결시키려고 해서 지금 이 과정을 좀 지난 다음에 오늘을 봐야 좀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면 지금 2년 2월 1일이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된 거예요. 그렇죠? 10개월 조금 넘은 시간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출애굽하고 지금 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지났다 치고, 그다음에 1년이 헐 지나고 2년 2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시내산에 도착한 게 1년 3월 1일이면 2년 2월 1일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한 11개월 정도 됐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시내산에서 10계명, 성막 만드는 방법, 실제로 성막 만들고, 그다음에 레위기, 거룩한 백성답게 예배드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그거 배운 거예요. 얼마 동안? 약 11개월 동안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24시간 동안 거의 11개월 동안 제자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좋은 훈련을 얼마 동안 받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배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년도 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배웠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웠어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보니까 답이 뭐예요? 노우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면 내 자신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치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울 거는 확실하게 다 배웠어요. 얼마 되지 않는 내용을 11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속에서 쭉 배웠고 실천했단 말이에요. 성막도 직접 만들고 예배드리는 방법도 다 해보고 거룩한 백성다운 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삶 속에서 배웠단 말인데 안 바뀌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창세기는 그냥 쭉 읽으시면 되고요, 출애굽기는 19장까지 읽으시면 돼요. 19장에 딱 읽고 시내산에서 10계명 배우고 성막 받고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면 돼요. 민수기도 1장부터 10장까지도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쭉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기는요, 지금 11개월 정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쭉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민수기는 뭐냐면, 민수기의 영어로 뭐예요? numbers입니다. numbers. 그러니까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숫자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무슨 숫자? 1장부터 지금 인구조사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인구조사겠어요? 10계명 다 배운 사람, 성막에 대해서 다 공부한 사람, 레위기 다 알아들은 사람. 1년 거의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 배운 사람의 숫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를 1장에 셉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1장 1절은 지금 한 11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일을 이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11개월 정도 공부를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수강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면 돼. 왜? 다 배웠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거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가기 위해서는 또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대로 이동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세요. 민수기의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성막에 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사 가는 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레위기에서 뭐 고앗 자손, 뭐 무라리 자손 이런 사람들은 성막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냐 이거 다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 이제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순서를 가르쳐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옮기는데 이제 교육자들은 요 안에 있는 물건들 다 옮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장별로 이제 각각 분배를 해놓고 누구부터 출발하는지 그 출발 순서를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그게 민수기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다른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규례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고요. 마지막 10장은 마지막 10장을 한번 볼게요. 10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장은 이제 나팔 부는 그 신호 사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팔 부는 신호 사인. 그래서 그 회중 그 나팔 둘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두들겨 만들라고 돼 있어요.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1000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나팔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뭘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나팔을 이렇게 부르면 회중들이 다 모이고 공동회의하고, 나팔을 뭐 이렇게 불면 이제 대표들만 모이고 당회만 하고, 나팔을 이렇게 불면 이렇게 행진한다. 그러니까 나팔의 신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날짜를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은 어떻게? 출애굽한 지 지금 3월 1일 때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제 드디어 이동하는 거는 언제요? 2년 2월 1일 그때 이동하는, 아니 2년 2월 20일 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2월 1일 민수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이동하게 될 건데 이동 순서는 이렇게 하고 누가 먼저 가고 뭐 짐은 누가 이렇게 가져가고 하는 거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거, 나팔 신호는 이거야 알았지? 20일 정도 준비한 다음에 이제 20일째 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시내산에서 공부한 사람의 숫자 하나님께서 전부 기록했습니다. 누가 수료했는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는 이제 바뀜 틀립니다. 여러분 11장부터 민수기 쭉 읽어보시면 이제 훈련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예배 드리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먼저 다 배웠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11장부터 읽어보면은 죽음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작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엔 순종 안 하면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론하고 미리암, 우리 모세의 그 형하고 누님 아닙니까? 그 둘도 모세한테 대적합니다. 12장에 보면요. 뭘 핑계 삼으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우리 동족끼리만 결혼하게 돼 있는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비방합니다. 모세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편 들어주셔요? 모세 편 들어줘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미리암 문둥병 걸리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12장에 나타나고, 이제 1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12명씩 대표 뽑아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쭉 읽으시고요,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 달라고 하는 거, 배고파가지고 만나 내리게 하는 거, 또 고기 달라고 그래서 메추라기 내리는 거. 근데 하나는 시내산 전의 이야기고요, 하나는 시내산 후의 이야기입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시내산 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명도 죽이시는 게 없어요. 그러나 시내산 이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그냥 원망한 사람, 불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배울 만큼 배웠죠? 11개월 이상 정도는 충분히 배웠죠? 뭐 성경의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제부터 만약에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신다. 이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숫자 세고 오늘 몇 분 오셨나, 다음 주에 몇 분 오실 건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죠. 예. 그게 지금 민수기예요. 왜냐하면 26장에 한 번 더 인구조사합니다. 한 번 더 인구조사 또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인구조사 해가지고 남은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인구조사하면 60만이 넘습니다. 몇 명 남는 줄 아세요? 그 숫자 중에서 그래도 1년 동안 11개월 동안 정말 철저한 모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부터 그 성경 공부라든지 이거 철저하게 훈련 받았는데 몇 명 남아요? 2명 남는 거예요. 2명. 나머지 다 죽고 2명만 남는 거예요. 그 2명이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많은 아마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상황이 있다. 응? 근데 정탐꾼들 12명 보내가지고 왔는데 10명은 힘들다고 하더라. 저기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고 죽는다 그러더라. 근데 2명은 괜찮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2명만 남기시려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아니 이거 너무 교육적인 효과에서 보면은 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한 100명이 왔는데 적어도 뭐 한 80% 이상은 뭐 알아듣고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죽고 2명만 남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 야, 이 뭐 모세가 가르쳐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도 이거 뭐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야, 2명밖에 못 건지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세, 아론, 그러니까 남은 지금 4명은 된다 그러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남은 4명,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이 모세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부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 배웠어요. 똑같이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레위기 교육받았어요. 시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는데 뭐 11개월 안 걸립니다. 예? 몇 시간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몇 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 신의 산 전 사람이랑 신의 산 후 사람이랑 안 변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멀리 볼 거 없이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막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해요. 근데 이 변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건지시면 오늘 됐습니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의 공통점 말씀드릴까요? 성막하고 맨날 같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 그래서 늘 성막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을 늘 만났어요. 지난주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제가 출애굽기 33장 몇 절입니까? 11절 말씀 한번 화면에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거?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 된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고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 회막을 모세가 떠났는데도 누구는 안 떠났다고요? 여호수아는 안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변화는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인격적인 만남들이 있는가, 그 차이예요. 아무리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수강하고 더 많은 지식들 백날 있어도요,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그게 변화되느냐 안 변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싸움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변해야지, 이 악물고 노력하는 무슨 셀프 컨트롤하고 막 이거 노력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 노력이 아니고요, 나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 노력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회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들만 남았다고요. 그거 외에는 무슨 답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물 없으면 물 주고, 배고프다면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게 하고, 고기 달라면 메추리가 와서 그 고기로 먹여주시고, 또 이전에 애굽에서는 홍해 똑같이 다 경험했어요. 10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 재앙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험은 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날 경험하고 백날 배워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일주 중에, 한 달에, 1년에 하나님과 얼마나 이 퀄리티 타임을 갖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변화되느냐 안 변화되느냐의 핵심이지, 내가 많이 배웠냐 덜 배웠냐, 무슨 과목을 수료했냐 안 수료했냐, 이거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게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만남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14장 1절은요, 저는 14장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교훈받았어. 십계명도 직접 하나님께서 새기신, 친히 쓰신 그 돌판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예배의 방법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변화된 모습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은 밤새도록 통곡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 통곡의 내용은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12명 대표로 뽑혀가지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13장 18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그 땅이 어떠하든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탐지, 조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들어갈 만한가 못 들어가는가, 이거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라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판단하라고, 저들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비옥한지 안 비옥한지, 산성인지 토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저기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이 땅을 탐지하면서 보는 이유는 뭐예요? 오, 이 땅 사람들이 강하네?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해. 여기 견고한 진들이 있네? 근데 걱정 마. 우리 하나님은 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거 보라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인가? 그거 보라고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뭘 한 거예요?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막 안에 자꾸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 안 하니까 내가 거기 왜 들어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거는 있어요. 뭐 그 땅에 들어가니까 뭐 안악자손들 아주 거인들이 있고요. 뭐 땅도 비옥하고 이건 다 맞는데 우리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가지고 힘들겠는데? 다 지금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어디 들어가냐? 우리는 메뚜기고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 만드신 이유를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들이 그 모세한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7절에요.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포도송이 하나 거대한 거, 두 사람이 지고 올 만한 그런 큰 거를 이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물증이죠. 이렇게 좋은 과실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사람과 대화할 때 그러나 이거 조심하셔야죠. 그 앞의 내용은 그러나 이후에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저 사람 화내지 말라고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러나 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지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고 뭐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땅이니까 그 땅을 취하자,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10개월 동안의 훈련과 교육은 이거 고백하라고 준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강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그거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배웠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잊혀지는 거야. 잊혀지니까 데이터는 있는데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내 기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아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붙으면 죽는다, 이렇게 결정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제자 훈련, 과거의 하나님 만나는 훈련, 과거의 성경 훈련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네. 우리의 공부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기회와 영역이 넓혀지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주님과 만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변화의 능력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근데 이 만남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짜증스럽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만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만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아침 시작할 때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생각으로 얼마만큼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 하는 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 자체가 얼마나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내 삶과 별개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주일날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그때 들으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한 주간의 삶을. 그리고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 시작할 때 또 성소 안에 들어가시지 않는다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일도 바쁘니까. 그러면요, 매번 이 패턴에서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큐티, 어떤 주중에 어떤 모임들이 결국 하는 건 뭐냐면요, 내 삶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 그 성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이자 시간이자 장소인 것이죠. 그것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는데도 능력 안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는데도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연결되는 그런 툴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만 많이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반응, 결국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 아론이 거기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저는 참 우리한테 교훈이 준다고 생각해요. 아론, 출애굽기에서는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죠. 예? 그리고 12장에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이죠. 자격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날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은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차이점은 제가 발견한 게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플러스 알파로 더 성막 안에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 빠졌어요? 갈렙입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은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도, 가나안 땅 정탐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물론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22절이 13장 22절 정탐 막 하고 있어요. 12명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남방 지역에 헤브론 땅을 탐지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아낙 자손, 너무 유명한 아낙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이름도 기록돼 있어요. 아히만, 세세, 달메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무시무시한 거인족들, 그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헤브론에 가서 그 거인들을 본 게 아니고 뭘 봤겠어요? 헤브론에 가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 이름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 굴에 누가 묻혀 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그리고 야곱의 부인,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레아가 생각. 족장들이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족장들의 무덤을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들의 자손들이 바로 이곳을 자신의 영토로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자기의 돈을 직접 주고 그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에 묻히리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여기 묻힌 것 아닙니까? 그 아들도 그 손자도 그 소망으로 여기 묻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탐꾼들이 거기를 발견했을 때, 헤브론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 감격 속에서 헤브론 땅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 거길 보고 뭐만 보여? 어이고 여기 아낙 자손들이 사네. 여기 또 그 유명한 아히만, 세세, 달메, 어이고 소문으로만 듣는데 진짜 크네. 이런 것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의 한 주, 우리의 한 달, 1년, 세상적인 시간 말고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환산하신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만남으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의 그룹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만남 때문에 아무리 아낙 자손들이 있어도, 아무리 견고한 진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혹시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돌려서 깨어졌기 때문에 혹 이런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기간을 늘립니다. 40년으로요. 그러나 그 40년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삶으로 귀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광야의 영성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일으킵니다.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고 해가 질 때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물로 공급받는 삶이 정상인 삶.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동하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짐 싸고 쫓아가는 순종의 삶을 일으키는 광야 2세들. 그들이 그 삶이 정상으로 알고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식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의 변화와 우리 교회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통곡으로 시작한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의아해 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승리로 가득해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그 축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에는 변화의 조짐은 없습니다마는 주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